네,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토요 새벽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영원하시며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여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에게 동일한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오늘 저희가 또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힘있게 또한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함께 본문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제가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은 실천하지 못하는 당신을 위해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본 바는 믿음 생활 속에서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 근거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삶들을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저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았고 그러한 삶을 살려면 우리 마음에 먼저 변화가 있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동기부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부여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나눴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낮아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때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동기부여를 넣고 그로 인하여 다시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들을 마음에 먼저 변화를 해서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그래서 실천을 위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한 삶이라고 지난 시간에 나눠서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역시 빌립보서 1장 27절에 근거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에 대한 연결선상으로 되어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동기부여가 있었다면요. 오늘 또한 역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연결선상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직접 이끄시고 행하시는 삶들이 되시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있지요. 근데 구원은요 기독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가장 핵심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오늘 여기서 구원에 대하여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구원에 대해서 이 구절에서 사실은 많은 논쟁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에 대한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구원에 대한 획득 내지 소유를 이야기하면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획득 내지 소유라는 관점 때문에 어떤 이들은 구원을 너는 획득했다, 잃어버리는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논쟁도 조금 있는 부분이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어떤 얻은 것, 획득이라는 의지 속에서 좀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또 다른 한편은 그에 반대해서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은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끝나는 지점은 맨 마지막에 가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틀리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이런 겁니다. 이러한 모든 분쟁은요, 어떤 획득의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구원이라는 것은요, 어떤 확신과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보시면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좀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요. 먼저 구원의 확신 측면에서 좀 보고자 합니다. 구원의 확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잃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생활을 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당연히 이곳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두 번째 개념, 구원의 완성이라는 개념도 함께 봐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실 것이라는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라는 그 완성의 시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완성이라는 시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전한 구원의 시점에 이르도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통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이 두 가지 구원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르게 들리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저희가 성경을 조금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어떠한 획득 내지 어떠한 것을 얻는 것이라고 해서 이미 얻었다라는 표현에서 했다라면 아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좀 어려울 텐데 제가 성도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있지만 완성은 또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향해 구원의 완전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과 완성은 다른 것이지만 구원의 확신을 통해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이거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세트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를 빼놓고는 또 다른 하나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본문 말씀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2절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그들에게 없어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한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즉 구원의 완성되지 않은 측면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본문 말씀을 통해 또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복음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라고 설명하면서 구원을 이루는 과정 중에 중요한 것을 또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항상 복종하라입니다. 항상 복종하라. 지난 시간 제가 복종과 순종의 차이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순종과 복종은요, 물론 어떤 뜻을 따르다라는 공통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의미는 좀 같지만 순종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성질이나 태도가 매우 고분고분하고 그리고 온순하게라는 뜻이 있고요. 또 순수히라는 뜻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복종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온전하게, 순전하게, 순수하게 따르든지 아니면 그러한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우리가 꼭 하든지 간에 그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요, 결국은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 오베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요, 사실은 순종과 복종을 한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도 오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베이라는 관점 측면에서 복종과 순종을 이야기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너희는 엎드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님들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건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는 엎드릴 수 있느냐. 근데 그것도 항상이에요. 항상. 항상 복종하라. 항상 순종하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엎드릴 수 있느냐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사실은 오늘 말씀만 보기보다는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지금 오늘 나누는 이 본문까지 함께 연결돼서 생각되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라고 생각하지요. 어쨌든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종과 순종을 하면서 엎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그래서 앞에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오늘 구원을 이루며 가는 삶은요, 그래서 하나예요. 사실은 하나. 사실은 동일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역할들로, 여러 말씀들로 권면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오늘의 어떠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삶의 패턴들, 행동들,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권면의 내용들의 가장 핵심 중심에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한 가지는요, 오늘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말에 네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저에게 던져지는 도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무릎 꿇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하는 자들만이 사실은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을 이루는 것에 다가갈 수 있는, 구원을 이루는 것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13절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냐?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3절 함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에 보면 모든 일과 원망을 시비 없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원을 개인이나 교회가 어떤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할 수 있지라는 어떠한 시작점을 우리 안에서부터 찾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저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도록 행하시는 이, 즉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 안에 주신다 이거예요. 13절의 후반절에 보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 희망을 주세요. 우리에게 그걸 먼저 바라보게 하세요.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이 소망을 갖고 행하도록 우리 안에 먼저 그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의지를 우리 안에 넣어주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일, 즉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 그 마음에 주님께서 뜻을 따라 소망을 두어 그것을 따라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흠이 없고 순전한 자들이 되고 세상에서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입니다. 그것을 소망 가운데 품게 하셔서 그걸 살게 하시는 일들이 여기 나타나는 건데요.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 이거는요, 어떤 사람이든 누구나 잘못했던 것 혹은 실수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세속적인 표현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좀 세속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들고 와서 이야기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즉 우리 안에 흠이나 잘못이나 실수나 죄 같은 것들을 찾고 찾으면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것들이 캐면 캘수록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가 안에서 행하시는 사람들은요, 그 평가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지 털어 안 나는 사람이 어딨어?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러한 평가를 들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그 안에서 행하신다면, 즉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면 어떤 평가가 드러나냐면요, 우리에게 흠이 없다 말씀하시고요, 순전하다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한 가지, 너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세상 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 주님, 나는 세상에서 살 때 가난한 사람들과 달리 아니면은 고생한 사람들과 달리 나의 삶은 풍요로움을 누리며 나의 삶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삶에서는 어떤 재산의 양이 많았고 돈을 많이 벌어놨고 자녀를 많이 두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될까요? 주님 앞에서는 그런 자랑들이
아마 아무런 자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자랑은 사도 바울과 같은 자랑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한다는 얘기는요, 빌립보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16절 전반부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그리고 또 앞절에 저희가 15절, 13절, 14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 안에 행하는 이가 그리스도니 너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가라라고 하며 권면하고 설교하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어떠한 지침의 역할, 아니면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했던 것처럼 사실은 결과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되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랐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며 살아왔던 삶이었다라는 것들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주님 앞에 유일한 자랑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결코 획득 내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확신과 완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기초하고 있고, 그 가장 중심에는 항상 복종입니다. 항상 복종.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엎드려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저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의 날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자랑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자랑이 되는 시간을 맞으시길, 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그러한 소리를 듣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이루어야 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뜻을 두시사 우리에게 그 소망을 두고 품게 하여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에 하나님, 저희가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 날에 칭찬을 받으며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자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그 자랑을 삶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들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